구약 성경 공부 6번째 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느덧 절반이 넘는 이 시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6번째 시간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제 왕조가 두 왕조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고 다음 주 시간에는 이제 남유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또 살펴보면서 이야기의 흐름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열왕기상 10장 이후에 있는 솔로몬 이후에 있는 이제 여로보암 시대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던 대로 왕조 이탈의 과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못 보여드렸던 게 뭐냐면 다윗이 정복 활동 내용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어, 요 이제 전체적인 요 지도를 이제 계속 좀 보면서 살펴보게 될 텐데 동쪽에는 암몬 그리고 동남쪽에는 모압, 에돔 그리고 북동쪽에는 이제 아람 그리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볼 때 이 가나안 지역 자체가 어, 외부의 적들에게 계속해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뭐 아람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전쟁들을 계속해서 치를 수밖에 없는데 사울 시대 일대 왕인 사울 왕 시대에 이제 암몬하고의 전쟁이 주로 치러졌고 블레셋과의 전쟁이 치러졌다라고 한다면 다윗 시대에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모압, 에돔, 암몬 요런 지역들을 이제 점령해 가면서 이제 요만큼의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요 지역이 본래적인 유다의 지도, 그리고 요 지역이 본래적인, 어, 그 이스라엘의 지도. 그래서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나라가 요만큼의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한다면, 다윗 시대에는 이만큼, 보이시죠? 요 분홍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이만큼. 그래서 페니키아 지역 근방에 있는 윗지역까지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요 전지도로 본다면 아람, 암몬, 모압, 에돔 지역까지도 다 이제 다윗이 점령했었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즘도 그 다윗의 별 하면서 다윗 왕조를 그리워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영토 확장을 했던 뭐 백제 근초고왕이라든지 뭐 고구려의 이제 광개토대왕이라든지 뭐 이런 왕들 그리고 신라의 뭐 진흥왕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왕들이 영토 확장에 대한 이제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유명하게 되었었다라고 한다면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 역시도 사실은 그러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솔로몬 사후에 다시금 이만큼의 규모로 다시금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한 모습들이 좀 안타까울 수도 있고 또 아쉬울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리운 옛 모습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그리움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 분열의 결과는 물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의 우상을 숭배했던 내용들. 그래서 뭐 여인에 대한 그 음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우상 숭배를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어, 아내가 후첩이 이제 300, 첩까지 따지고 뭐 이렇게 따지면 이게 700명, 그래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왔으니, 이방 여인들이 왔으니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르호보암, 다윗의 아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희망을 보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솔로몬이 강력한 왕권의 힘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역들을 개발해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완화된 상황을 경험하기를 원했었는데, 근데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어,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했었어야 됐을 텐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를 둘로 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신하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소년들의 말을 듣고 보다 더 강하고 보다 더 강권적인 왕권을 실천하겠다라고 했을 때 10개의 지파는 떨어져 나가게 되고 2개의 지파만 끝까지 이제 남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떨어져 나간 10개의 지파가 새롭게 찾은 왕이 여로보암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은 유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여로보암은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의 제단을 잘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혹은 어, 그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좋은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개혁해 나갔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 텐데, 여로보암이 부패했다, 여로보암이 패악했다, 여로보암이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상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그리고 어, 애굽 사람들 이 행했던 그런 우상의 모습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모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그 시내산 밑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답습해내면서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로보암의 왕조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여로보암을 택하여서 마치 사울 이후에 다윗처럼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바라셨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여로보암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작점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으로 갈라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대표적인 선지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왕조에 관련된 이야기, 이 이야기는 이제 추후에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장에 가서, 열왕기상 12장에 가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로 거기가 그들에게, 그것에게 너희의 신이다라고 우상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이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되고, 또한 그 왕조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상황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 보면 사실은 페니키아 요 맨 위쪽에 나와 있는 요 페니키아 위쪽 지역까지, 그리고 아람 위쪽 지역까지, 암몬, 모압,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지 않지만 요 밑에 에돔 지역까지 다윗이,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는 더 많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추측이 되는데, 솔로몬의 사후에는 이제 다시금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면서 오히려 더 작은 규모로, 그러면서 암몬, 모압, 에돔이 다시금 독립하게 되고 아람도 독립하게 되면서 오히려 아람이 강성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 모습들은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유다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분열이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베델과 단 지역에 이제 우상을 만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남왕국은 그대로 이제 여기. 그리고 북왕국의 처음 수도는 어 사마리아가 아니라 여기 세겜 지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세겜 지역에서 이제 새롭게 왕조가 출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베델과 단에 이제 우상 숭배를 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면서 오히려 더 새롭게 후발주자로 출발했던 이제 여로보암이 오히려 더 일찍 패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왕조가 길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특징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 게 반란을 일으켜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도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란을 일으켜요. 자신의 왕조가 세워져요. 그리고 그게 그 다음 세대로 오래 가지 못해요. 여기도 여로보암 왕조 같은 경우도 2년, 바하사 왕조 같은 경우도 2년, 스무리 같은 경우는 7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왕조들이 변화가 되고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새롭게 왕들이 들어서면서, 물론 그 긴 시간 동안 다스리게 되지만 그 기간이 격정의 시간이었는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좋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부강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요 상황들이 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주변의 나라들인 이제 어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아람 같은 경우가 더 오히려 강성하게 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 같은 경우도 이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히야 선지자가 이제 솔로몬에게 예언했던 나라가 솔로몬의 사후로 두 개로 나눠지게 될 거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금송아지 우산을 베델과 단에 지으면서 혼합적인 제사를 오히려 추앙하게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 안에서 취약해지게 되고, 그리고 세겜에서 이제 디르사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야 같은 경우도 이제 병사하게 되면서 또 다른 아들인 이제 나답이 후계자로서 이제 들어서게 되지만, 바하사라는 장군, 북이스라엘의 장군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금 피살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온전한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하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왕 아사와 이제 일평생 어쩔 수 없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으니까 좋은 관계가 될 수는 없어요. 계속 전쟁 상태가 그 안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치러지게 되니까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는 뭐 다윗과 솔로몬처럼 강력한 왕권을 꿈꿀 수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바하사 왕조가 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아히야 선지자가 또 예언했잖아요. 우상 숭배를 했고 바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아들도 죽을 것이요 당신의 가문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바하사가 그대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의 모든 사람들을 시키게 되는 모습이 이제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피의 보복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엘라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시므리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이제 나답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재미난 표현, 이게 어쩌면 오늘 전체적인 북이스라엘 왕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들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라는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게 되고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왕들이 별로 없게 되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이 바하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게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게 15장 34절의 말씀이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왕조를 나누셨던 이유는 뭐예요? 북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유다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런 식으로 해서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모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하사 같은 경우는
아사 왕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제 아사 왕은 다음 시간에 이제 남왕 유다 왕조를 할 때 같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수도가 이제 디르사로 정해지게 되고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나라를 빼앗겨서 밀려서 인제 더 어 베델도 빼앗기게 되고 오브라 그리고 여사냐 지역까지도 빼앗기면서 실로 부근까지도 인제 올라오게 되는 모습을 인제 살펴보게 되고 여기 인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드르사의 유적이라고 인제 나와 있는데 초기에 인제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계속해서 바뀌니까 나중에 사마리아로 아합 왕 때 인제 아합이 아합 왕 오므리 왕조 때 인제 어 정착하게 될 때까지는 아마 요렇게 계속 왕조가 계속 수도가 바뀌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 주세요. 이번에 보내 주신 선지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온전한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한다면 반란이 일어나거나 또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거나 하는 일들이 없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꾸짖으시고 "너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노엽게 되어서 너의 왕조가 바뀌게 될 것이고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하사 왕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의 아들 엘라가 인제 어 왕위를 이어받게 되지만 그러나 2 년도 못 돼서 시므리가 모반에서 죽고 시므리가 인제 7일 동안 요 인제 상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이 되었었지만 그러나 오므리 장군이 다시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수도인 디르사를 에워싸고 그리고 거기서 인제 그 시므리를 죽이고 다시금 왕이 되는 모습 어 네. 그리고 어쨌든 그럼으로 인해서 오모리 왕조가 또다시 세워지게 되는데 사실 이 오모리 왕조는 쪼끔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오모리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합으로 인제 이어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북이스라엘이 또한 전략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겜에서 디르사로 디르사에서 인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되는 부분이 인제 이 오므리가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 여기 인제 나왔던 것처럼 영토를 확장하기도 하고 다시금 그 부분 안에서 인제 어 뭐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모습은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오랜만에 하나의 모습으로 단합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여기 인제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열왕기상 16 장에 보면 이제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16그 12 년인가요? 동안 다스리는 그 기간에 인제 사마리아를 산이었던 곳을 인제 전략적으로 성읍으로 인제 그 건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제 어 왕국으로 인제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되는 모습이 인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인제 나와 있던 것처럼 다스리는 12년 동안에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왕으로서는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어 뭐 영토 확장의 부분도 좀 하긴 했었고 그리고 번영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오히려 인제 이 오므리 왕조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인제 첫 번째 황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종교적으로 보면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오므리 왕조의 전략이 뭐였냐면 어 인제 그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하나의 약점이기도 했던 게 항구에 관련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구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 문화와 자신들의 것들을 인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항구가 필요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결혼 관계 그런 것들을 인제 오므리가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신의 아들 아합에게
이세벨과 결혼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의 왕가와 결혼하게 되면서 전략적으로 그쪽에 인제 항구 도시를 인제 차지하게 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적인 번영, 중개 무역 등을 통한 경제적인 번영을 인제 이루어 가면서 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제 국가의 안정적인 부분으로 인제 치닫게 되는 부분도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보면 꽤 괜찮은 상황으로 인제 이어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종교적인 부분 안에서 우상 전략적인 결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흥은 꿈꿔 왔을지 모르지만 우상 숭배로 인한 종교적인 암흑기를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오므리 왕조 그리고 아합 왕조로 시작하면서 인제 나오게 되는 역사적인 인제 선지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누구예요? 인제 엘리야와 엘리사로 이어지게 되는 부분들. 그 가운데 인제 아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상으로는 인제 가장 나쁜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경제적인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이 오므리 왕조는 가장 번성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번성이 사람의 힘과 방법과 능력적인 부분 안에서는 맞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 전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에는 가장 암흑적인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숙청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가 인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와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이제는 나만 남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남지 않았느냐."라고 항소할 정도, 그 정도의 상황까지 종교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을 신앙을 간직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쪼끔 더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인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제 열왕기상 17 장에 인제 아합과 더불어서 오히려 인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17 장, 18 장, 19장, 그리고 열왕기하 1 장, 2 장에 걸쳐서 인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인제 가서 인제 엘리야가 전하는 말은, 이제 사실 엘리야라는 인물도 인제 어떤 면에서는 툭 튀어나온 인물이긴 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제 그를 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인물 중에, 그리고 사실 엘리야 자체도 좋은 뭐 선지자의 가문이나 뭐 이런 가문에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뭐 그가 하층, 노동자, 노예 계급층에 속하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큼의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했던 이야기들, 그거는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3년 반 동안에 인제 가뭄에 대한 이야기, 그 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사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고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잘못은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해서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곧바로 징계하시는 부분도 아니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시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 예, 여기 그리시네가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요단강 요 강 물줄기에 하나 상류축에 있었던 그리시네가. 그래서 어 가뭄을 선포하고 인제 도망치게 되고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 이야기, 요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인제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숨어서 지냈던 엘리야가 거기서 안 되니까 인제 여기 지도 밖으로 나오지만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거기에 있는 과부의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인제 머물다가 다시금 인제 갈멜산으로 내려오게 되고, 여기 갈멜산에서 인제 그 유명한 바알 선지자들과의 싸움을 하게 되고, 그리고 멈춰졌던 비를 다시금 내리게끔 했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업적을 나타냈는데,
사실 엘리야만큼 구약 시대에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했던 선지자는 모세 이후로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도 약점이 있었죠. 그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자신의 생명, 죽음이라는 것 앞에 있어서는 또 다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위협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 겁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갈멜산까지의 상황은 하나님의 명령에 누구보다 잘 순종했었거든요.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인제 다 완벽했거든요. 그런데 아하브 왕, 그래서 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바알과 그 아세라가 완 그들이 말한 그 신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달라지게 되거나 변화되거나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이세벨에 의해서 "너도 너가 죽인 바알 선지자 450 명만큼 너도 곧 그러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선고를 받게 되니까 이 갈멜산 지역에서 도망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또 도망쳐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하나님의 산까지도 찾아오게끔 만들어 주시고 요 지역을 보면 여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어 인제 다시금 여기 올라와서 아벨 무홀라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제 19 장까지의 이야기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인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올리시기 위해서 베델로 부르시고 여리고로 부르시고 길갈로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이곳에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기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인제 엘리사가 이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요구했던 건 뭐예요? 엘리야의 능력이 갑절의 능력을 나에게 주라. 나는 하나님께 어떤 능력도 받지 못했고 당신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인제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당신이 얘기했는데 내가 그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끝까지 따라가서 요구했을 때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하죠. "어려운 걸 나에게 요구하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너가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해서 여기 보이시죠? 이 그림. 그리고 올라가는 모습을 이 엘리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요단 강물을 가르고 여리고로 오면서 그 요단 강물을 가르는 것을 다른 선지자들이 보게 되면서 '아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인제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근데 그 모습들 가운데 인제 어 예 요런 것들이 인제 나오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어 그래서 어리석은 인제 아합 왕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인제 이야기되는데 요 부분들은 인제 다시금 인제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부분들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오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인제 여호사밧이 어 여호사밧 네. 네. 아합 왕이 인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인제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물론 인제 남유다의 이야기까지도 열왕기 상하에 인제 담겨 있기 때문에 고 부분은 인제 다음 시간에 하기 위해서 건너뛴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남유다와 그 시기로 넘어가는 요 시기 아합, 아하시아까지 넘어가고 요람까지 넘어가는 요 시기가 결국은 이제 오므리 왕조의 아까 보여 드렸던 고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인제 어찌 됐건 인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또 어 때로는 형제 관계를 맺고 인제 가는 부분이 인제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호사밧 왕 같은 남유다의 같은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교류를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제 나오게 되는 모습도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에 대한 행적들을 이제 살펴보면 아까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자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도착했고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다윗을 택하실 때도 하셨던 말씀인데 엘리사도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가문이 부유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결의의 소, 24마리의 소를 한 번에 치면서 할 만큼 밭을 갈 만큼의 넉넉한 소의 양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의 넓은 땅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외모만큼은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처음 이제 여리고로 왔는데 여리고에 있던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엘리사를 바라본 아이들이 대머리에다 못생겼으니까 조롱하고 놀렸어요. 근데 사실 이건 어떤 면에서 이게 굳이 성경에 기록되어야 하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면 저주의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가 이제 저주의 말을 했는데 그들이 다 곰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2장 24절에 나온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연합해서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 그러니까 뭐 연합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북이스라엘의 압도적인 힘으로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이제 꼬드긴 거죠. 그래서 어 이제 모압을 정복하려고 했던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는 있어서 이제 아까 요 이야기예요. 네,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 왕에게 있었을 때 여호람 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전쟁을 치르려고 했고 여호사밧 왕 같은 경우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해서 선지자를 400명쯤 모아서 내가 이제 길라 라못에서 이들과 싸워서 이기면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선지자들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미가야 선지자만큼은 이제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 요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2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이다. 또 이르시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그래서 평안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 어, 또 이제 나오게 되는 것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 사실 이러한 죽음에 관련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 뭐 예언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그렇고 베델에서 다시금 이렇게 갈멜산 지역으로 가고 사마리아로 오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의 이제 저녁에 이제 엘리사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게 되죠.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넴이라는 지역도 나오게 되고 엘리야가 이제 두로와 시돈에 있는 여인과 함께 그 그 가뭄을 이겨내면서 이제 거기에 머물렀던 것처럼 수넴이라는 지역 이제 선지자였기 때문에 순회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요 이스라엘 지역 뭐 이렇게 길갈 지역 실로 도단 뭐 이런 지역들은 이제 순회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수냄 여인의 가정과 친분을 쌓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자녀가 없는 것을 알게 되고 아이를 허락해주고 또 그 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됐을 때 수냄 여인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고 그 아이를 살려주게 되면서 이러한 관계들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부분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람 지역이 또 이제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면서 이제 침공을 하기 위해 왔을 때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해결하게 되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아시아 여우람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여우람까지 해서 오므리 왕조가 끝나게 되고 예후.
이제 이 예후는 이제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엘리야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 살펴본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불순종하고 도망쳐서 호렙산까지 가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이제 이세벨이 날 또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변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않다. 내가 바알에게도 우상 숭배자들에게도 절하지 않은 자 7천 명을 남겨놓았고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로서는 엘리사를, 그리고 왕으로서는 예후를 준비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이지 못한 자를 이제 예후가 죽이지 못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 오므리 왕조의 이제 끝을 말씀하셨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오므리 왕조의 끝의 출발점이 바로 이제 아하시아 저기 이제 그 예후가 되는 거고, 이 예후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을 이제 죽이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상황들을 보면 예후 시대에 이제 어 그 이제 부상 중이었던 여호람을 이제 암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친분이 있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가 이제 찾아왔었는데 아하시아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세벨도 죽이고 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아합 왕가의 모든 이들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세벨도 죽게 될 것이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결과물을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후는 동시에 또 무슨 일까지 했냐면 바알 제사장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한 곳에 다 모여라라고 명령을 내려서 바알 선지자들까지 싹 다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제 어 잠시만요.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스란히 행했을 때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냐면, 여기 네. 열왕기하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라고 해서 예후 왕조가 예후 이후에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가는 4대를 지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우상 숭배의 길을 다 제했으면 참 좋았는데 여기 31절 말씀 바로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해주는 새로운 왕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그가 그의 말씀까지, 여기 부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그에게 새로운 왕조의 길까지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 율법을 행하지 못했다. 그 말은 뭘까요?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만큼은 하나님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만일 만일 그가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라고 한다면 예후 왕조는 더 길게 갔겠죠.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기는 더 늦춰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4대까지 지내게 되는데, 그래도 보세요. 예후 왕조 28년, 여호아스 예후가 28년, 여호아스 왕도 17년, 요아스도 16년, 여로보암 2세는 41년. 이렇게 긴 시기, 오히려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오므리 왕조 이후에 가장 황금기를 보내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시기까지 인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얼마나 대단한지 그거는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예후 왕조도 2 대에 걸쳐서 끝났어야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4 대까지 하나 그 최소 왕조가 보장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예후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바람에 그 왕조가 더 길어지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좋은 신앙의 본을 갖고 있고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간직하는 게 얼마나 나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고 나의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복이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후가 인제 그렇게 새롭게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28년 그리고 여호아하스 같은 경우도 어 인제 17 년간 인제 하면서 어 계속해서 인제 아람 왕 하사엘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 안에서 신흥 강대국이 인제 커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수르예요. 아수르의 다메섹 침공으로 인해서 이제 다메섹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고 다메섹이 인제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인제 북이스라엘 전체가 인제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그 상황까지 그래서 인제 멸망의 시기까지 가게 되는 고 단계까지 고 직전의 인제 상황들인데 근데 사실 사람은 앞을 내다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다메섹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위험의 요소가 되었는데 이 다메섹을 아수르가 침공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땡큐 그런 부분이 됐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다메섹의 침공으로부터 해방당하게 되는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침공들 여러 차례 나오게 되지만 어 누구죠? 그 엘리사가 여러 가지 활약들을 하면서 지켜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감사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제 깨달았어야 되는데 사실 예후도 그렇고 여호와스도 그렇고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엘리사의 이야기로 가게 됐을 때 사실 그때도 그 누구죠? 나하만의 이야기를 할 때도 북이스라엘과 그 다메섹, 아람이 좋은 관계가 아니었다라는 상황에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북이스라엘에도 있었겠지만 왜 그 시대에 아람의 장군인 나하만이 많이 그렇게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나하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죠.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릴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활약하는 그 기간 안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인제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인제 어 엘리사가 죽기 전까지는 인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요아스 시대에 인제 엘리사가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인제 어 다시, 다시 이 북이스라엘은 암흑기로 다시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암흑기라고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암흑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로 넘어가게 되면서 배신 그리고 암살 뭐 이런 부분들이 인제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수십 년 동안 일어나지 않게 되고 여로보암 2 세 같은 경우는 40년 동안 41년 동안 인제 다스리게 되니까 정치적인 안정은 사실 추구하게 되고 경제적인 안정, 풍요, 부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이제 있게 되는데 근데 결국은 종교적인 타락만큼은 어떻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 그 경배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졌냐?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종교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도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형식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타락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로 안 되니까 선지자를 또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요나 등등의 인제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와 호세아는 동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들, 그리고 정의의 모습들, 그러니까 단호한 심판의 모습들까지도 동시에 보여주면서 제발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는 지금 멸망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이는 부분 안에서는 안정적인 황금 시대를 구축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로밤 2세 시기를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볼 때에는 아합 왕 이후로, 아합 오므리 왕조 이후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 가장 강력한 왕권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구축했던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 에돔 이렇게 나와 있을 이때 이스라엘은 그 지역을 다메섹 지역까지 이제 점령하게 되고, 이게 이제 여로밤 2세 시대 때예요. 그래서 윗지역까지 르보라는 지역까지도 이제 진출하게 되니까 사실 어 부딪히게 되는 나라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수르죠. 그러니까 아수르와 패권을 다툴 만큼 강력한 왕권을 세워나갈 수 있었던 왕.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이제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놓고 본다면 요 페니키아 지역이었었잖아요. 다윗 솔로몬 시대. 그리고 이 지역까지 솔로몬이 점령하고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까지도 수복했던 강력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로보암 2세도 많은 전쟁을 치렀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스가랴 시대 때에 의해서 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예후 왕가가 이제 그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4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왕조가 또다시 이제 반복되는, 그래서 죽이고 또 왕이 되고 죽이고 왕이 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살롬 같은 경우는 1개월, 그리고 무나임 왕조 같은 경우는 무나임 부가히야까지 해서 12년, 베가 20년, 호세아 9년 해서 어, 더 강력한 왕권을 이루어갈 수 있었지만, 그 왕조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아수르는 점점 강력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금 약화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니까 여기 이제 강력한 왕국을 이제 세워가고 있었던 아수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나라의 유지가 어 이제 힘들 정도로 이제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아스로 왕 디오라필레셀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일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보호를 받고자 영토를 축소하는 부분, 결국은 침공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들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지만, 정말 왕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만 앞장섰지 하나님의 나라의 왕조로 온전하게 세워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이 빨간 부분은 아수르의 이제 점령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 지역, 그리고 여기 갈릴리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요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점령해 나가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게 되는 모습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점령당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 아수르의 이제 식민지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족과 민족을 섞어버려서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제 정복했던 사마리아 지역에도 다른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고 강제적으로 민족과 민족을 섞어버려서 혼합족을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그리고 어, 그 북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다시금 반란을 꿈꾸거나 다시금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을 아예 이제 막아버리게끔. 왜냐하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이제 혼합족이 되어버리면서 이제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방법을 취해서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합적으로 이제 돼서 결국 후대에 이제 유다 사람들과 에게 있어서 너희는 피가 섞이지 않았냐? 순수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냐?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 않냐?라고 책망을 받을 만큼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 같은 나라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그 원래는 뭐죠? 어 저기 어 원래는 이제 그 아람과 견줄 만큼의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수르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어 여로보암 2세 시기만 해도 아수르와 견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내부적인 문제로 계속해서 이제 어 살인과 그리고 반목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 이야기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이제 선지자였던 아모스와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아모스서 호세아서를 이제 뒤에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건너뛰고 이야기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이제 아수르 제국은 이제 디글라빌레스의 3세 때에는 요만큼의 영토였다라고 한다면 핫살 에돈 그 에셀 핫돈 어, 발음도 어렵네요. 에살 핫돈 때에는 요만큼의 영토 그리고 아슈르 바니팔 때에는 요만큼의 영토를 크게 확대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때에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시 요때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아까 이제 제가 여로보암 2세 때 이제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요나서 이야기를 잠깐 이제 넘어가서 하자면 요나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건 뭐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사실 적대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여로보암 2세 때만 해도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서로 대등한 관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맞붙어서 싸울 만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적대국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사실 적대국에게 가서 그 적대국의 수도인 이 니느웨에 가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가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하고 싶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건데 전하고 싶지 않았죠. 그들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건드리고 자신들과 관계가 안 좋은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요나의 선택은 뭐였던 거예요? 도망쳤던 거죠. 도망쳤던 거예요. 자신이 도망치면 하나님이 쫓아오시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여기 이제 다시스. 여기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도망쳤지만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니느웨로 가서 전해요. 근데 살 길을 전해야 될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길은 하루만 전했으니까 사실 요나가 완전하게 순종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뭐가 있었던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그리고 해악을 끼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멸망당한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요나의 바램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나의 발행과는 반대로 하루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니누의 성 안에서 회개 운동이 시작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요나는 불평이 가득하죠.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그 불평을 잠재우시고자 그에게 주셨던 게 뭐예요? 박넝쿨. 그래서 요나는 계속해서 그 니누의 성 밖에서 적당한 거리에서 이제 니누의 성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것을 직접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직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실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박넝쿨을 보내주셨고 그 박넝쿨로 인해서 그늘이 지게 되니까
편안하게 그 니누의 성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벌레가 와서 그 모든 것들을 갉아먹으니까 요나가 불평하게 되잖아요. 그 불평의 말씀을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에게도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쩌면 구약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 룻기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 니누의 성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뭐 그 그림을 요나서의 말씀을 전체적인 상황들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요바라는 그림 그리고 이런 것들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니누의 성의 모습들을 사진을 찍었던 거고, 이거는 바벨론 뭐 이런 부분들을 나타냈던 거고, 호세아의 말씀으로 다시 좀 살펴보자면, 이것도 역시 여로보암 2세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사실 국가적인 부강함과 여러 가지 상황들은 좋았을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거고, 또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게 어쩌면 하나님의 아픔이자 하나님의 또한 음, 마음이 좀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결혼을 통해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결혼하는 모습.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를 보면 그의 부정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고멜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그 고멜을 사랑하는 선지자, 그와 결혼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모습, 다시 말해 창녀와 결혼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습대로 호세아는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고멜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음란한 행동, 그 창녀로서의 행동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태어나는데 로암미 그리고 또 로루하마 이렇게 이제 로루하마와 로암미가 태어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상징적인 부분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호세아 같은 경우는 정말 원치도 않았던 창녀와 결혼하게 됐고, 그 창녀를 사랑해야만 했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인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을 자신이 키워야 되는 상황까지도 가게 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제발 좀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게 이제 호세아서의 호소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보내주시고 특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산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거죠. 그리고 그 동시대의 아모스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호세아의 모습과는 다르게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를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 너희가 어떻게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멸망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돌아와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다시는 살 길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사실 근데 이렇게 강력한 왕권과 경제적인 부흥을 이룰 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됐겠느냐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호세아의 선지자의 말도 아모스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사랑 다시금 돌아와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모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다메섹도 가사도 두로도 암몬도 모압도 유다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냐? 우상 숭배했다. 그리고 부유층에 대한 죄악들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쌓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 뭐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회개의 기회를 너희에게 주었지만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때에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어, 아모스 선지자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돌아오면 산다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아모스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호세아의 그 사랑에 대한 모습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과 아모스의 강력한 심판에 의해 멸망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다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 가장 중흥기였고 부흥기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이들의 말을 이 선지자 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왕이 돌아와서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그리고 민족으로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아마 역사는 전혀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메시지들이 계속 성경에 가득 찬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깨달으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가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이루고 안정적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살 방법은 무엇이냐? 호세아 선지자도 이야기했고 아모스 선지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 회개하고 돌아온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마지막의 말씀 뭐예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은 크고 넘치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긍휼 안에 있는 자들은 번성하고 또한 안정적이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풍요와 그렇지 못한 성장은 결국은 그 끝이 있고 그 끝은 심판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10 개의 지파를 받으면서 여로보암 왕이 출발했지만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네 인제 말씀을 정리하고 인제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인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부분, 기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아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복된 삶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는 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경제적인 풍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요 그 안에 참된 감사가 넘치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 왕조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서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